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맡은 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가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힘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신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가 영광 받으시아멘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주님, 지금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전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문영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더욱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생각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었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을 우울감에 빠지게 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받은 정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 민족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의 티끌과 같은 저희에게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의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기여하는 것 같이 저희 동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 베트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베트남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듣는 저희에게는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심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속히 대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성도들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공동체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더욱 풍성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공동체 더 풍성히 채워 주셔서 심장병 사역과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성의 아이들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성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건강히 잘 자라서 조국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정은 강성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하며 우리 온 참정은 강성교회 성도들 일터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간이고 조금 통제된 기간이지만 이 기회를 삼아서 더욱더 기도와 성경 통독에 힘쓰는 기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방 카톡방에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 조 목사님에게 카톡방 초청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우리 김미경 목사님을 전임 사역자 그리고 청년부 목사로 임명합니다. 김미경 목사님은 동아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또한 백석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한 여러 교회에서 10년간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목사님 하항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회 경험이 풍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파트 사역자 유치부 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흥의 유치부 전도사님 이혜리 전도사님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포에서 1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우리 티흥의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 목사님 우리 포명 유치부 사역하시다가 오늘부로 티흥의 유초등부 사역자로 교육목사로 섬기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유지영 집사님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 백은경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헌금 계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간이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주정헌금 여러 각종 헌금들 하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포명 오실 길 있으면 본당 헌금함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호산나 우리 찬양대 찬양이 한 다음에 우리 강영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있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 뒤에 우리 강나오미 목사님께서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합니다. 어느 가정에 13살, 12살 이렇게 딸을 자매가 있었고 늦게 이제 셋째를 낳아서 막내는 5살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 둘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위에 두 언니가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네들 왜 이렇게 싸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5살짜리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둘이 똑같이 싸운다. 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것이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참 대견하고 기특해서 소위 깜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측 밖의 답이 나올 때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보일 때 놀란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놀라실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걸 다 알고 있으신 분이 과연 어떠한 일에 놀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놀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하나님 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우리의 그 미달치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를 보고 항상 안타깝고 근심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반대로 칭찬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걸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유일한 반응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과 같은 보지 못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양과 질에 관한 것으로 자꾸 헤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이제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 로마 군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4가지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믿음의 4가지 본질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절 말씀 주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때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교통이 요충지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치안과 그 지역을 모두 다스리기 위하여서 용병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대들이 주둔하는데 이 군대가 용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에 분봉왕 이스라엘 식민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용된 해외 용병이었고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해외 용병이었기 때문에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여기 왜 와 있냐면 돈 벌려고 와 있는 거예요. 타향으로 직업군이라는 얘기죠. 타국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돈을 버는 돈 때문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죠? 이 해외 생활 누구든지 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지금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 있는 분들 가족을 못 만나는 분들 다 외롭고 그래서 소위 방탕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에 사는 것이 믿음을 갖기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나 기타 등등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요즘같이 SNS와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해외에 사는 것이 오히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이 백부장의 상황은 믿음을 갖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백부장은 3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보시고 5절 말씀까지 어떤 이유가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이 요청하죠. 우리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을 사랑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종까지 사랑하는 아주 후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선행과 이 사람의 덕스러움, 선행과 덕스러움을 연결해서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선행과 덕스러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한 믿음은 그 사람의 선행과 덕행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것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장로들은 그가 예수님이 당신이 치유를 잘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게 백부장의 선행을 많이 나열함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에 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의 선행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칭찬하느냐?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는 그가 행한 선행이 아니라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집에 오려고 하는 예수님을 오지 말라, 예수님을 만류한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동 속에 예수님이 칭찬하고 놀라버린 그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합니다. 다시 1절 주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즉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냐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을 듣고 백부장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주님께 주여, 보지도 못한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당시의 단어인 거예요. 게다가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참여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죠? 고발하려고. 어쨌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이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들려질 때, 한 줄기 빛이 저 여러분을 지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 약속이 돼서 언약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진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들려지는 은혜, 저 여러분은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노출된 사람으로 우리는 땡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은혜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항상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들려질 때 믿으십시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믿음에 들려지고 은혜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흘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예수님하고 불러보셔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합당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 우리 언니가 형부가 은행원이었는데 어느 날 동아은행 이북 출신들 할 수 있는 동아은행 줄을 사라고 우리 식구 다 이북 출신이니까 다 샀어요. 많이 샀어요. 저는 뭐 얼마 안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아은행이 생기기도 전에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언니는 우리한테 사라고 건면했으면, 사라고 정작 건면한 사람은 자기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처리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만 있어가지고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이러고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산 28주를 다 날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도가 난다는 소식을 믿었으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도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인 동시에 이 없어질 세상에 대해서 소망 갖지 말아라. 이 세상은 곧 부도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의와 교환하지 못하죠. 그 소문이 들려오는데 믿지 못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도날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물질에 온갖 목매달아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경고의 소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백부장은 들으면서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죠. 그렇죠? 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바로 얼마나 사랑하는 종인지 모르지만 그 종이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병을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반석 위에나 모래 위에나 똑같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칩니다. 믿는 사람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땅과 똑같은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죠. 자, 그런데 우리 다른 게 있다면,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들고 나갈 곳이 있는, 아버지 억울해요, 아버지 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조건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께 오셔서 종을 보냅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오늘 찬양 부른 대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찬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치유하실 분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소한 어려움, 큰 대소간의 어려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다 들고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내가 다 하는데 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 이런 우리의 용도에 의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죠? 수영장, 주님이라는 수영장에 퐁당 빠져서 하나님께 그저 다 맡기는 건, 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이테오, 제테오 청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께, 대제사장께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가면 안 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이 조금,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인 용병이니까 내가 유대인에게 아무리 유명 강사라도 예수께 나가는 건 좀 자존심이 좀 상했을까요? 어쨌든 주님은 흔쾌히 가십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주님을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오시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무례할 것 같은 이 백부장의 행동에 대한 답이 6절 말씀 보시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돼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또 오시겠다는 주님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말씀만 하시옵소서.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전령을 보내서 우리 집에 우리 주인이 우리 종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주님을 너무 믿는다는 얘기야. 오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이제 오시겠다는 주님을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라고 7절 6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변호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풍습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은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기죠? 이방인과 개와 여자는 동급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인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발생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유대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한.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배려한 행동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무례한 일이 될 수 있는 일을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개와 이방인과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터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자, 예? 신체 접촉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한테 자꾸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들이대요. 그래 만지고. 이런 건 자기들끼리는 잘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만지지도 않고 저기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또 한 번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7절 말씀에 주님 오시지 마세요. 6절 말씀이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를 낫게 하심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저 믿는다, 신뢰한다 이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가 한때 풍미한 일종의 유행으로 지나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창조과학회의 그 2%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자꾸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겠다. 이건 뭡니까? 증명되는 것, 보는 것, 이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되는 그때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못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신뢰감을 갖는 것, 그것이 있어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단 하나의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백부장에게는 백부장만이 갖는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칭찬받는 원리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계급이 있는데 내가 윗사람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 윗사람이 명령할 때 나는 듣고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도 그대로 한다. 이것이 순종하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관계를 군대의 관계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군대 문화에 토론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를 백부장은 이렇게 믿음의 원리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쉽게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순종할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을 믿었냐면 내가 100명의 대장인데 100명은 다 내 말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피조물의 왕이니까 당신이 명령하면 아니 이 종의 병 같은 건 문제도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순종의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코로나19 백신 맞으니까 우리 또래가 맞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밴드에 초등학교 밴드에 맞으니까 어떻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경험담을 해요. 맞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맞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얘기해요. 맞은 사람들의 느낌. 주사를 맞아본 사람들의 느낌, 여러분 순종을 해본 사람들의 느낌, 믿음, 순종,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백부장이 오시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가셨을까요? 가셨을 거예요. 가서도 잘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클라이막스인 두 번째,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 앞에 있는 요청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이미 주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만나보지 못한 믿음, 이제껏 보지 못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에는 네 번째 믿음의 본질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지금 앉아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왜 그럴까요? 예,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라는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의 현장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인 걸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꾸로 묻습니다. 저 여러분은 왜 이런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지금 백부장의 두 가지 믿음이 뭐죠? 가서 요청하고, 고쳐주세요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시지 않으셔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가 정리하고 하다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기도해보고,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내 도마 안에서 내가 분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뢰가 분량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분량이 믿음이 강력하고 많은 분량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것을 인정해야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과 의도를 믿는 것, 능력과 의도를 신뢰하는 것.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간질이 있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주님께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차로 고쳐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간질을 고치기를 원해서.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가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예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원하시면, 이건 제가 언제 설교한 부분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불신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하실까? 나는 주님의 능력은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과연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다 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는, 이 믿음의 네 번째 조건인 신뢰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주님의 능력과 의도를 함께 믿는 것. 그분이 저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 두 가지를 다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이 알기만 하면,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그분은 말씀만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를 다 믿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 믿음에도 순종에도 분량이 있는데 이 순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늘 묵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100%의 순종이 있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렇죠? 즉시하는 순종이 있고, 두 번째 순종은 지연된 순종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늦게라도 지연된 순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있어요. 내가 어느 것을 할 수 있고 어느 것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분적 순종이에요. 일부분만 해도 순종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흑백 논리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배달민족은 100% 순종만, 그냥 순금도 100% 99.9도의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순종이라고. 주님은 순종의 영역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 예가 성경에 아들 둘에게, 첫째 아들 둘째에게 가서 행하라 이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네 하고 가서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는데 가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이 둘째 아들 안 한다고 해놓고 간 사람만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이 순종은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 들려질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것, 내가 첫 번째 순종이든 100% 순종이든 지연된 순종이든 또는 부분적인 순종이든 우리 주님은 다 고가화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수영장에 그저 빠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순종의 순도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100% 순종이 있으면 나의 선행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나는 지연됐지만 순종하고, 나는 주님이 뜨거워서 뜨거운 그 순간에도 순종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 오신 그 민족, 그 유대 혈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처음 봤다. 이만한 믿음 어디 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담겨 있죠? 예. 좀 배워봐라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이 공부할 때 동생이 놀거나 할 땐 뭐라고 합니까? 냅두지만 동생이 잘하고 형이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동생 좀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선민에게도 없는 믿음이 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걸 얘기할 때 형 좀 봐라, 야 첫째야 좀 봐라 이렇게 잘하잖아. 이런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놀라다란 이 단어는 감탄하다란, 경탄하다란 말이에요. 내가 놀라서 멈춰서 돌이켜서 이렇게 볼 정도로 놀란 믿음이에요. 어떤 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서 경탄해서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견스럽고 뿌듯하며 한 번도 내가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처음 본 이만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예수님의 그 톤이 어땠을까요? 그 톤이 놀랐다, 놀라워, 이랬을까요? 그 톤이 막 흥분되는 거. 야, 이게 이런 믿음이 있어? 야, 이런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고 흥분된 톤으로 이거 봐라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저 여러분에게. 그렇죠? 자,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마 종들은 그
고쳐진 종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놀라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예? 이 현장에서 놀라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었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당연히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랑할 만한 믿음을 찾고 있다고요. 이런 믿음을 찾도록 상황과 현실이, 예? 동서남북에게 막히도록 우리를 마련하는 거지, 여러분, 코로나가 저 여러분을 엄습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빨리 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이만한 믿음 너 때문에 놀랐다라고, 너 아무개요 라고, 너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흥분하게 하시는 거. 우리는 맨날, 야, 너 때문에 속상하다, 네가 하도 기운이 없어서 너 기운 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묶었다 보니까 내가 진이 다 빠진다, 야 이제 좀 그만 울어라, 근데 이런 거보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야,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이거 놀랐다는 소리는요, 내가 너 때문에 오늘 힘이 난다. 내가 참 그 수많은 자들 중에서도 너 때문에 힘이 난다. 내가 이 세상 화가 나서 그냥 오늘 멸망해 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참기로 했다.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코로나 19을 고치기로 작정했다. 네가 나한테 요청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만 해도 믿을 것을, 치유될 것을, 이 땅이 코로나부터 치유될 것을 네가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절이 바로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는 것을 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호치민뿐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질병으로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극명한 거예요. 회개하라. 믿음으로 돌아보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계를 지은 나다. 나는 너희를 고쳐줄 능력과 의도가 있는 분이다 를 깨달아라. 이거 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두려움을 키우지 마세요. 너무 자기 연민의 노래 부르지 마세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퍼커트를 쳐야 돼요. 이 교활하고 악랄한 사탄의 정치를 알아서 주먹으로 어퍼커트를 쳐야 돼요. 그것을 먼저 치고 일어나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의 능력과 의도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 영원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놓치지 않을 때 우리를 믿음을 부흥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고양시키고, 감정적인 고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교회가 먼저 시식하게 항상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다시 예배가 열릴 때 그 예배에 내가 10명 안에, 내가 20명 안에, 내가 30명 안에, 내가 앞자리에,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은, 고난을 경험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른 것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맷집이 생깁니다. 믿음의 맷집이 생긴 사람들은 다른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달라져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두려움의 눈으로 코로나 19 가운데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코로나 19을 이겨나가는 이 과정, 요 연단의 요 기간을 잘 이겨내서 또 다른 근육을 하나 더 키우셔야 돼요. 또 다른 믿음에 이기는 이 오상을 우리에게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해야지. 문제만 나오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엄마 아빠가 맨날 울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 2021이 나오면 너희들도 나처럼 두려워해라,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믿음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자랑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흥분되는 믿음, 주님을 흥분케 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방어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 둘밖에 없는 믿음, 8, 9는 없지만 하늘밖에 없는 믿음으로, 주님, 나는 이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있는 자로서 서는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온 참 좋은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